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간이 되면 12월 달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세상에는 12월이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러 이제 분주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총회 다들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총회가 아직 마무리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한 해 동안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뽑아진 또 임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사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 일로 인해서 사실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마음과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태도이고 그 가운데 있는 두 가지는 은혜와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서 하나님 일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실제의 핵심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바른 기준과 가치를 세워가라라는 권면이 실제 이 내용의 핵심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특별히 이 서신이 쓰여졌던 이 바울이 있었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위협과 적대적인 세력들 즉 유대인들이 기독교 교회들을 향한 핍박 그리고 이간질을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정황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세워주신 말씀의 기준들 위해서 공동체와 너희의 개인의 신앙들을 바로 세워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그 시대나 사실 우리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색깔을 지우고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 속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것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락을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바라보고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또 한 해 우리의 사역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회복하며 다시 바라봐야 할 것들 그것은 첫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돌아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행하셨던 어떠한 일들을 너희는 되돌아보며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권면하셨는지, 우리의 환난과 눈물 가운데 어떠한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고
연약한 형제를 섬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긍휼과 자비가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봄 속에 회복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이나 또 이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모이는 곳이 세상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의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 안에 녹여져서 함께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친밀감, 즐거움, 유익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가운데 하나됨에,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가장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면 한 페이지 한 장 정도에서 신앙 고백서 간증문 비슷한 걸 한 번씩 씁니다. 매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시간이라서 좀 시간을 내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셨던 은혜들이 참 큼을 경험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사실 저의 부끄러움도,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던 약속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발자취 속에 행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 개인을 넘어서 나의 가정과 나와 함께 일하고 동역했던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돌아보며 기록하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 그것이 새로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8년 동안 기도 가운데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께서 태중 열매를 주셨던 것이 어찌 보면 제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애를 낳아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철이 아직 안 든 걸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이제 키우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사실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경험하며, 여기 앉아 계신 선배님들의 육아 경력이나 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경청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같이 도움받는 일들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전도부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부원들을 통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느낍니다. 목회자로서도 사실 쉽지 않은 그 일들을, 한 영혼을 붙드는 일들이 참 귀하다는 것들을 느껴요. 전도부만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가대로 섬기는 모든 분들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이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부서들, 모든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서로 간에 감사로 전해지고 격려로 전해지는 이번 이 2017년도 마지막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돌아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70년 동안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좀 되돌아봐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70년의 그 기간들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통하여 감사하고 고백했던 우리의 그 홈커밍 데이와 또 우리의 1년의 행사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다시금 곱씹어지며 내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 한 걸음 위에서 하나님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간증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모은 자들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 관점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 말했던 은혜의 관점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일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모든 은혜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삶들 속에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결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의 구절은 오늘 이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3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이런 문제에 빠졌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돕고 있는 이 시점 때문에 빌립보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생겨질 수 있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것이 허영이나 다툼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허영이라는 이 뜻이요, 케노독시아라는 뜻인데 잘못된 자만에 가득 찬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이 연약함들이 사실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는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태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드러나 있는데요. 한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잘못된 허영의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 한 모습은 그것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아 그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장에서 4장의 이 말씀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점검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영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상에 있는 권세 잡은 것들에 대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쏟아져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허영이나 세상의 자만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의로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유지한다면 그것은 견고한 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번성하게 하시며 더욱 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겸손이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쉬우시던가요? 겸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저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겉모습의 겸손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볼 때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나는 겸손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2장 1절에서 사실 11절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겸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모습의 겸손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겸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을 우리는 회복할 때에 그 겸손에는 결코 사단의 어떠한 개입과 어떠한 영향력도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곰팡이가 햇빛이 없고 습한 곳에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햇빛이 강하게 내려지는 자리에서는 곰팡이가 결코 나타나지 못하지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나의 겸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맛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2018년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으로 인한 탐심이 가득하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가일의 시기와 질투가 그러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람들끼리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비교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들 속에 이러한 비교한 마음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때에 우리는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겸손이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겸손의 마음일까요? 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겸손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사단과 세상과 그 어떠한 영향력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언약의 터 위에 그 은혜의 터 위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임할 수 없기에 우리의 육체에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포기와 버리심의 모습, 스스로의 권위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이 마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의 한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겸손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비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담당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즉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과 7절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들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담당하시는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겸손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율법과도 이어집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것,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악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그들을 곁에 두셨지요. 하지만 스스로 속이며 허영에 빠지고 외식에 빠진 이들은 멀리하시며 책망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쓴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을 향하여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였고 이방인을 대하여서 헬라인을 대하여서는 그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그들의 모습대로 맞춰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견고한 성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큰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는 그래서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한 해의 은혜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시 기경하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한 나의 마음들을 다시 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일하셨던 모든 귀한 성기미들,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귀한 2018년도 새로운 사역의 시작의 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